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전사한 뒤에 다윗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곳의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나이가 약 30세였고요.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의 환호 속에서 이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심을 평정하고 규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다윗이 이 사울과 절친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했던 것은 매우 뛰어난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 야음을 이용하여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혀 있던 벳상 성까지 쫓아가서 사울의 시체를 찾아 장사 지내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그런 길란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사울의 사후 혼란했던 나라를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쪽 10지파까지 규합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유다 지파에 대한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이 적지 않은 반감이 있었고요.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 사울 왕가를 추종하는 무리들의 존재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명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분열과 그리고 다윗 왕가와 이 사울 왕가 간의 대결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요. 한편 이 사울 왕과 유력한 세 왕자가 동시에 죽음을 인하여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서는 간신히 전쟁에서 목숨을 건진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통치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보셋은 수도를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마하나임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있는 대부분의 땅은요, 이 과거 이 사울 왕국의 수도였던 기브아도 요단 서편에 있었는데 이 요단 서편의 땅은 이미 블레셋의 세력권 안으로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이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백성들을 규합하여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요, 필연적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쟁하게 된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의 원인은 기본 목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무 곳에서나 물을 풍족하게 구할 수가 없었던 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물이 있는 샘과 못은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기본 목가에서 대치한 양측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아브넬이 이끌고 있었고요. 유다의 군대는 요압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뿌리가 같은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랜 대치 상황만 길게 지루하게 이어졌을 뿐 직접적인 유혈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상황이 벌어지자 조금 심심했는지 14절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각 진영에서 군사 12명을 뽑아 서로 힘겨루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돌발적인 제안을 하죠. 여기서 어떤 힘겨루기가 두 진영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미있게 생각해보면 닭싸움이나 씨름 같은 그런 수준의 힘겨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힘겨루기가 조금씩 확대가 되어 이 작은 규모의 국지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7절에서 이 전투에서 요압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되었지만 이 쌍방 간의 무고한 인명 송실을 가져왔으니 실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상황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요압 쪽 군사 20명이 전사했고요. 31절을 보면 아브넬 쪽 군사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아브넬에게 죽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죠. 이로 인하 요압은 아브넬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고 죽은 동생의 원한을 갚는 요압의 복수극은 다음 장인 3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과의 싸움에서 패한 뒤에 26절에서 요압과 아비사에게 쫓기던 끝에 휴전을 제안합니다. 아비넬이 주장했던 휴전의 명분은 우리는 같은 형제, 같은 가족이고 같은 뿌리이니 더 이상 동족 간에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죠. 아브넬의 그런 주장은 겉으로 보면 매우 선하고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의 간사함에서 비롯된 그의 제안이자 주장이었고요. 27절을 보면 요압은 아브넬을 향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먼저 힘겨루기를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 다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요압은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아브넬의 제의가 수세에 몰린 이 패장의 다급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것을 수용해 주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왕가와는 다르게, 사울의 왕가는 다르게 나날이 강성해져 가는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은 단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윗 왕가와 사울 왕가 사이에 일어났던 힘겨루기, 이 세력 다툼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력 다툼은 결국 지금까지 인본주의적 왕정하에 얽매여 있던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신본주의적 왕정의 대표자격인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은 결국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싸움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결의 구도 가운데 간섭하여 주신 것이죠.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이미 기름 부어 예비한 이 자를 마침내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요, 장차 신약시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겸손히 깨달을 수가 있죠. 다윗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줄기차게 이어지긴 했지만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위기와 고비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자신의 정적이었던 이 사울을 제거하고 더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도 꽤 많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런 인생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철학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또 최선의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이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선택과 오만한 결정이었다면 결국 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과 끝이 되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고민하고 염려가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이 새벽에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연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